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기도로 승리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기도의 용사 그러면은 우리는 D.L. 무디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함께 사역했던 우리 R.A. 토레이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R.A. 토레이 목사님이 하루는 한 여인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정말 한번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부흥회도 좀 여러 번 참석했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데도 제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은 혹시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제 이런다니까 이제 R.A. 토레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제는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해달라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그거 한 가지만 놓고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여자분이 참 순종을 잘한 거죠.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보고 저의 죄를 보고 저를 적나라하게 말씀 안에서 보게 해달라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내가 얼마나 추한지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영적으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뼛속까지 이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물욕과 그리고 거짓말까지 내 안에 정말 온통 죄투성이더라는 거죠. 너무 내가 취해가지고 고개를 들을 수 없어가지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너무나 자기가 부끄럽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내가 너무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몰랐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R.A. 토레이 목사님이 하하하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덮이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또 권면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참 순종을 잘한 거죠. 목사님 말대로 계속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여성분이 너무나 감격한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겁니다. 내 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널 사랑한다. 이제 이 음성 앞에서 이 여인이 꼬꾸라져서 비로소 정말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뭘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의 내용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고귀한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귀한 성품을 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성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잠언 31장의 10절부터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히 마더와이즈나 이러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 기도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보통 잠언 31장 10절부터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무조건 현숙한 여자 이렇게 우리가 이 묵상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읽을 생각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독신 여성들, 결혼 안 한 여성들이나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은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현숙한 그다음 뭐예요?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근데 이 여인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시작되냐면은 wife입니다. wife. 그러니까 아내라는 거죠. 아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라는 말이에요. 신부. 여러분 신부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현숙한 여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 a wife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그냥 여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게 현숙함이라는 거예요. 현숙함. 우리 잠언 3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위로 올라가시면은 PPT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뭐라고요?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현숙한 여인을 영어 성경에서는 a wife of 노블 캐릭터라 그랬어요. 노블 캐릭터. 이게 뭐냐면은 노블 캐릭터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고귀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걸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고귀한 성품. 이런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값은 뭐보다 더해요?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정말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정말 고귀한 성품을 가진 진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진주보다 귀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진주보다 귀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주를요, 여러분 진주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진주를 찾았을 때, 그 진주의 가치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노블 캐릭터, 아주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도를 만났을 때 그것만큼 정말 값진 게 없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고귀한 노블 캐릭터, 고귀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근데 29절에 나는 마음이,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이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귀한 이 노블 캐릭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고귀한 성품, 이거를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김수양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주아가 돌잔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라 그랬는데, 이게 요새는 이렇게 돌잔치를 해도 이제 목사님들 초청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께서 아니 그래도 아이 돌잔치인데 목사님 모셔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뜻에서, 그래서 이제 저를 급하게 이렇게 부르느라고 저만 불렀어요. 할렐루야. 저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이제 갔는데 보니까, 이야, 저는 그 강서구에 그렇게 좋은 호텔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야, 너무 호텔이 좋더라고요. 호텔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 호텔이었지만 뷔페가 아니고 이제 소고기 이제 굽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빙하는 남자 형제가, 제가 왜 형제라 그러냐면 20대 뭐 많아봤자 중반도 안 돼 보이는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남자 형제가 서빙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먼저 첫 번째는 얼굴이 밝은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얼마나 얼굴에서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지. 두 번째 제가 은혜 받은 거는 센스가 있더라고요. 센스가. 어떤 센스가 있냐면, 제가 이제 딱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식사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다음부터 목에 힘을 주잖아요. 이 남자 형제가 센스가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센스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기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호텔이 아니라, 그 서울 한복판에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난 여기 이런 호텔이 있는지 몰랐다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뭐라 하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 호텔은요, 여기 이렇게 고깃집에서 시작한 호텔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유명인상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보시라고, 얼마나 멋있냐고 막 이렇게 막 소개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서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그 형제를 딱 보면서 고깃집으로 시작한 그러한 조그마한 음식점이 이 엄청난 5성급 호텔이 돼. 5성급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5성급이라니까요. 5성급 호텔이 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청년을 보니까. 이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사람을 봐도 벌써, 이 고깃집은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말씀에 누가 이렇게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성도를 찾아 얻겠냐. 그 값은 뭐보다 더하다고요? 진주보다 더하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정말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딱 발견하게 됐을 때, 그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일심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높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 고기 그냥 굽는 청년 하나, 남자 청년 하나만 봐도, 이 고깃집이, 이 조그만한 고깃집이 이게 5성급 호텔이 된 그러한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이렇게 고귀한 노블 캐릭터, 이러한 노블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성도를 찾아오겠냐. 그 값은 진주보다, 영어 성경에는 진주라고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루비라고 돼 있습니다. 루비보다 귀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정말 노블 캐릭터를 나에게 달라고, 아주 그냥 고귀한 성품을 가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주보다 더한 귀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온유와 겸손한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노블 캐릭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말 했습니다. 노블 캐릭터. 예, 노블 캐릭터를 가지세요. 예, 진주보다 귀하대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 노블 캐릭터, 이 고귀한 성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에서. 이 온유와 겸손이 뭐냐면은 온유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생마가 다 길들여진 거예요. 야생마는요, 힘이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이리저리 튀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은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격이 빚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온유와 겸손이라는 노블 캐릭터, 고귀한 성품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거는 말씀으로 다져진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가 아내를 이제 상처하고, 그리고 이제 구스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았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거든요. 예. 아니 왜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구스 여자냐? 예.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그다음 뭐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다음 뭐예요?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따위 여자를 그렇게 구했냐고. 이제 이렇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 비방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근데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여전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모세는 노블 캐릭터를 가진 거예요. 고귀한 성품을 가진 거거든요. 고귀한 성품으로 훈련받으니까, 본래 모세는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40살 때까지만 해도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분노의 사람이었거든요. 분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나서 이제 모세는 진정한 고귀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고귀한 성품을 가진 모세라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영혼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고귀한 성품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도 한 사람을 얻겠냐.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값은 루비,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대충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은 고귀한 주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참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고귀한 성품은 두 번째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고귀한 성품이 생길 수 없어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고귀한 노블 캐릭터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39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거든요. 이게 벌써 이게요, 의도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시죠. 37절에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죠?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런데 38절 이것이 뭐예요? 크고 그 다음 뭐예요?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근데 39절에 뭐라 그러죠?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말이 뭐죠? 첫째 계명이랑 둘째 계명이랑 똑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겁니다. 동격.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대단하고 둘째 계명은 좀 덜하고, 이게 아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39절에 어떻게 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블 캐릭터가 생겨야 되거든요. 노블 캐릭터. 고귀한 성품. 그 고귀한 성품은 하나님이 빚어가셔서 세우신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한 성품은 결국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고귀한 성품이 생겨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고 하는 하영록 회장의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그 세계적인 주차 타워 팀하스라고 하는 그룹을 시작하면서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하고 둘이서 자기 집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컴퓨터 한 대 놓고, 그것도 동생이 그 의사라 가지고 동생이 사다 준, 동생이 보내준 컴퓨터 한 대 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차고에서 시작한 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1년 동안 고객 하나가 없는데 그 고객 하나 없는 동안 1년 동안 뭘 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기획력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수펜치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체가 있는데, 구호단체가 있는데 이게 거의 망해 가더라는 거예요. 수펜치킨.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구호단체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거의 망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시간도 있고 뭐 고객도 없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지혜를 한번 여기다 발휘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1년 동안 돈 벌러 다닌 게 아니고 1년 동안 그렇게 그 수펜치킨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큰 콘서트를 열게 도와주고 후원자를 모금하고, 그것도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다 수펜치킨에게 다 기증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지금 사업가냐 아니면 당신이 지금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냐. 그런데 참 놀라운 거죠. 자기만 생각하면은 사업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돈벌이가 안 되고 지금 심장식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치료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남색할 겨를도 없는 상황에서 남을 돕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근데 신기하죠. 남을 도와야 되겠다.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마태복음 22장의 말씀대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웃에게 초점을 맞춰서 남을 섬기는 보람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남을 섬겨주니까 1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업의 길을 여시는데 정말 순식간에 미국의 그 5대 기업 안에 드는 그러한 그 정말 입지전적인 일들이거든요.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누가 이러한 노블 캐릭터를 가진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그런 성도를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뭐보다 더하다고요? 진주보다 더하대요. 이런 한 사람을 찾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주보다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정말 누가 이 노블 캐릭터를 가진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뢰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인생. 잠언 31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자의 그다음 뭐죠?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 이거를 그냥 남편이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신랑으로 해석하면은 뭐 똑같은 거잖아요. 신랑. 그러면은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죠?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를 믿어요? 저를 믿어요. 여러분을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일신교회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죠. 동규야, 너만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신뢰에 걸맞는 헌신을 이 일신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일신교회가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당장에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그냥 지금 당장 잘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뭔가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죠? 잠언 31장 거기 11절 다시 보시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뭐예요? 믿나니. 이 믿나니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full confidenc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냥 엄청나게 저를 믿는다. 자신감이 있어요. full confidence. 얼마나 저 사람은 잘 해낼 거라고 말이에요. 저 사람이라면 해낼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산업이 어떻게 돼요? 산업이 어떻게 돼요? 핍절하지 않는데요. 이 산업을 교회로 대입하면 일신교회가 어떻게 돼요? 핍절하지 않죠.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뢰받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는 산업을 핍절하게 만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세요.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나는 뭘 해도 잘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일신교회 교회 학교가 사실은 뭐 중부 용산 지방이 다 그래요. 중부 용산 지방이 큰 교회, 뭐 죄송합니다. 이태원 교회도 뭐 20명 유초동도 많이 안 모여요. 정말 심각해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마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내가 손대는 일은 잘 될 거다. 그래서 일신교회 이제 교회 학교 손대기 시작할 건데 이제 교회 학교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절 보시고 full confidence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절 보시고 full confidence를 가지고 계세요. 너는 정말 하는 일마다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회하다 보면은 추천서 써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한글로도 영어로도 뭐 써달라 그래요. 뭐 1년에 몇 건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박사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 웨슬리 신학교에 우리 교수님의 추천서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에스버리라고 하는 신학교 켄터키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또 뭐 한국에 추천서를 받든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추천서를 이제 몇 개를 요구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그냥 너나 알아 이런 거예요.
잘 모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써줘. 그런 거예요. 나 이 사람 잘 모른다. 그러나 와서 써달라니까 써주는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잘 몰라도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 교회 최고 일꾼이다. 뭐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추천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너 나 잘 몰라. 너 나 알아? 나 있는 그대로 써줘도 돼? 있는 그대로 써줘도 된다고.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요, 내가 이 사람 잘 아는데 이 사람이 큰 인재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대로 써요. 그대로 아는 대로. 네. 몇 번 만났다, 뭐 2번 만났다, 3번 만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는 추천서만 가지고도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제 에즈버리 신학교가 그랬어요. 김선도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면은요, 죄송하지만 김선도 목사님 추천서를 써주면은 풀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전액 장학금 뿐만 아니라 집도 줘요. 집도. 그리고 또 뭘 주냐면 생활비도 줘요. 네. 별로 안 믿으시려고 그러는데 사실이거든요, 이거. 네. 그래가지고 다들 김선도 목사님 추천서 받으려고. 근데 김선도 목사님도 똑같이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번 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그 풀 스칼러십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이 사람은 미래의 한국교회 리더가 될 거고 막 이렇게 추천서를 써놓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풀 스칼러십에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예. 근데 저는 그분을 몰라가지고 추천서 못 받았잖아요. 저는 그냥 들어갔거든요. 돈 다 내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 일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번 보세요.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그렇게 신뢰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여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 보내면은 여기 잘 될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이 믿으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보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런 자의 남편,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full confidence를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야, 쟤한테 뭘 맡기면 반드시 잘 된다. 그런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라는 거죠. 그걸 위해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1절, 4절, 6절에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매. 여기 요셉이 뭐예요? 이끌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끌려. 이끌렸다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잘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쇠고랑 채우고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끌려라는 얘기는. 여러분, 노예를 잘 모셔서 데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이라 그랬잖아요. 요셉을 돈 주고 샀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요셉을 돈 주고 샀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을 물건 취급한 거예요. 사람이 물건이에요. 그냥 10달러, 100달러에 산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4절에 어떻게 되죠? 그 물건인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 섬겼어요. 처음에는 물건 취급했는데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어떻게 된 거죠? 주인이 볼 때에 full confidence를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면은 내 집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겨요. 그러니까 그가, 주인이 요셉을 가정 뭘로 삼아요? 총 매니저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누구의 손에요? 요셉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얘한테 맡기면 반드시 잘 된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러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 다음 뭐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옛날에는 음식에다 독을 많이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만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었고, 그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요셉은 처음에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냥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돈 주고 물건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처음엔 인간 취급도 안 받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물건이 인격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인이 요셉의 손에다가 모든 걸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에게 풀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의 산업이 어떻게 돼요? 핍절하지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기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인이 봤을 때 정말 믿고 다 맡길 수 있는,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 신뢰를 얻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은 평생에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31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자는 뭐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뭐죠? 남편에게 뭐를 행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라는 말씀은 평생이라는 뜻이에요. All the days of her life예요. 그러니까 그의 살아있는 모든 그 생애 동안에, 평생에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제 그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뭐를 행해요? 선을 행하고.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귀한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누구에게든지 참 신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평생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첫 번째, 어려울 때 달려간다는 거죠. 어려울 때 달려간다. 어려울 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일신교회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은 제가 있는 한 다 따라가거든요. 뭐 특별히 행사가 겹치지만 않으면은 그냥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입관 예배, 위로 예배, 발인 예배, 심지어는 화장 예배, 그리고 저기 안치 납골당까지 다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울 때 잘해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 잘 섬겨주고 어려울 때 잘 돌봐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신교회에도 어려울 때 섬겨줬던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장례 치르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어려울 때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 달려가야 되거든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나는 거죠. 그래야 결국에는 그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게 맨날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셔서 나중에 너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도와줘야죠. 어려울수록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그렇잖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어려울 때일수록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가가지고 달려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은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말라는 거죠. 악을 끼치지 말라. 우리 송대석 권사님 오늘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40년 카센터를 했는데 직원을 17세에 채용해가지고 36년을 데리고 있었대요. 한 사람을. 이야,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밑에 사람도 잘했겠지만 위에 사람은 더 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우리 일신교회 우리 사역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시고 전사님을 하시고 했던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목사님이 저보다 큰 교회 목회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 저보다 큰 교회 나중에 감독 될지도 몰라요. 나는 감독 안 될 거니까. 아니 감독회장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잘 돼야죠.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한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회 중에 이름이 특이한 선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 바이크 선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회의 리더가 누구냐면은 벤 프리스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벤 프리스트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이 벤 프리스트라는 사람은 본래 이제 바이크족이었습니다. 이제 바이크족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아주 막 왕 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뭔지 아시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막 이게 탁 쓰고서 머리 휘날리면서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막 질주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남산 여기 뒤에 우리 교회 뒤에도 이 오토바이 타고서 왕 해가지고 막 달리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녁에 문 못 열을 때가 있어요. 막 엄청 시끄럽게 막 그냥 막 소리 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이크족, 미국에서 바이크족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마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고, 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문제되는 사람들이죠. 시한폭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벤 프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이제 주일날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조그만한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데 왠지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왠지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교회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작은 이렇게 아주 소박해 보이는 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조그만한 시골 교회를 들어갔어요. 조그만한 시골 교회니까 이 교회가 조그만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그것도 머리를 이렇게 쫙 늘린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딱 앉았는데 보니까 술 냄새가 막 남기잖아요. 온 교회에 술 냄새가 진동하는데 교인들이 말이죠. 저런 것이 왔냐고 그래서 막 내쫓는 게 아니고 잘 오셨다고 막 이러면서 맨 앞자리로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 하냐면 귀한 형제가 오셨는데 참 너무 잘 오셔서 환영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신다고 딱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신다 이 말에 이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꼬꾸라져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세상에서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손가락질 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술 냄새를 풍기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도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고 목사님은 잘 왔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게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죠. 어머니 제가 오늘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아들아 내가 이제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이 아들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바이크 선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이렇게 고귀한 성품을 가진 주님의 신부와 같은 그러한 고귀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하나님 저에게 고귀한 주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하기는 요셉처럼 물건 취급받던 사람이 최고의 인격의 사람으로 대우받았던 요셉처럼 신뢰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손대는 일마다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는 평생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선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